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인을 잘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그의 책에 서술하셨습니다. 이 하나 목사님은 그것을 문장 부호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글에 들어가는 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쉼표, 마침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부호인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마침표 그리고 쉼표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제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완전히 완파하고 이 최고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여리고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나아갔다가 완패를 당한 겁니다. 또한 이제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아간으로 인한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큰 아픔이었고 충격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배신자였던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2차 전투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패배라도 마침표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쉼표, 기도의 쉼표, 말씀의 쉼표를 찍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후반전 그리고 반전의 후반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쉼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울게 하시고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코로나로 쉼표를 주셨고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팍 내어 던지고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 안내를 쓰잖아요.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보면요, 나오실 때 눈시울이 막 붉어져 가지고 돌아가시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저희가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과 말씀을 품고 돌아가시는 정말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저기 앉아 있으면 다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 안에 저기 앉아 있는 동안 뭐 하냐면 간증을 듣는 시간이에요. 간증을 듣는 시간.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와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성 승리 뒤에 많이 지쳐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또 다른 의미의 쉼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때는요, 이 쉼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길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밥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갈망했던 갈렙은 무지하고 믿음 없었던 많은 동족들에 의해서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상황을 마침표로 받아들이지 않고 쉼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갈렙은 그래서 그냥 오래 산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40년 후에 그 마침표를 찍어내며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취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달력에는 이 세상이 찍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시는 쉼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중이라 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마침표를 막 찍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뭔가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필요해 보이지 않으면 그저 막 거기에 마침표를 막 찍어버리거든요. 그것이 사람이든 사업이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마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상황이 정말 마침표인지 쉼표인지 저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침표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 주관자들과 사탄 마귀는 이겼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침표를 찍었고 그래서 절망했고 도망쳤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선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마침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쉼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최고의 쉼표였고 역전의 쉼표였고 승리의 쉼표였습니다. 이 쉼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쉼표가 되었고 그분이 마침표를 찍으신 그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축제 현장에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엄청난 큰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를 제작하는 유명한 감독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관객들조차 쉴 틈 없이 5분, 10분 단위로 막 계속 스토리가 변하고 반전이 있고 또 반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스토리가 하나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이 스토리 라인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감독님, 도대체 이런 복잡하고 큰 스케일의 영화를 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가끔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영화 보고 나면 막 내용이 막 엄청나잖아요. 수십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터지고 도대체 그거 어떻게 시작하고 찍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작자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간단합니다. 마지막 결론 장면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마지막 결론 장면을 정확하게 결정해놓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가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복잡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도 원래 스토리와 의도에 벗어나지 않고 반전과 변화를 주면서도 끊이지 않고 그 스토리 라인을 완성해가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 메시지도 이렇지 않은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이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수많은 성도들이 초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꼭 초청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괴멸하고 온 성도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맛보는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 아닌가요? 성도들의 마지막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예요. 그러니 과정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절망하거나 자신의 미래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쉼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쉼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끝날 것 같고 마침표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쉼표는 계속 우리 인생의 달력에 하나씩 하나씩 찍혀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스스로 마침표를 막 찍고 스스로 쉼표를 막 찍어 어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지역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 밤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던 길바닥에 누워서 옆에 있는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치욕스럽고 춥고 외롭고 우울했던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잠이 들었던 길바닥처럼 그의 인생은 길바닥 인생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하늘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네 인생의 마침표 네가 찍는 거 아니야. 내가 찍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너 지금 이렇게 길바닥 인생 같지?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인도하는지 봐. 지금 너의 인생은 쉼표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사실 그 지역은요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은 사실은 편도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도나무를 의미하는 뜻인데요, 그 근처에 아마 이 호도나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이면 전혀 다른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 길을 잘못 들었다, 이탈했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게 보면 이 루스라는 이름도 사실 지금 야곱의 현실과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잖아요. 그는 그 루스에서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걷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루스 땅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품고 야곱은 그 땅을 루스라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는 사실 하나님의 전, 그래서 바트 엘로임, 그래서 바트엘, 이렇게 베델하고 비슷하죠? 예, 여기가 어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건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인생길 루스에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활짝 열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곳이 깊은 절망이든 낙심 한가운데든 죄의 사슬에 묶인 세상의 한복판이든 시험과 염려의 고뇌의 순간이든 고통과 어둠의 짙은 두려움 속이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곳이 잘못 갔던 길 루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인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입은 이 야곱의 이 이후에 또 인생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간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은혜 받은 사람 같아 보이지가 또 않아요. 이후에요. 창세기 30장 3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을 칭하는데 거기에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많이 얻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삼촌에게 사기쳤잖아요.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도 야곱 그 사람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20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극한의 이기주의자, 그가 바로 그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도,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삼촌도 다 속여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아내를 앞으로 밀어 세워서 자기 하나 목숨 살리자고 자기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딸 디나가 이방인의 히위 족속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때도요, 혹시 전쟁이 날까봐 자기 목숨 지키고 자기 안위를 지키느라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 살아보려고 버둥버둥 거렸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위협이 하나 찾아온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참지 못하고 그 히위족 속의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리고 그 재물들을 다 뺏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했던 말은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를 들면 자식들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오면 너네 왜 그랬니? 그건 옳지 않아 라고 그 잘못된 자식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혹은 야 다친 사람 없니?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 못난 한탄을 쏟아내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술수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지금 몰려있는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냈던 그 안위를 지키려던 그 꾀가 지금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사실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야곱한테 뭘 하든지. 오히려 야곱이 이용해요. 하나님을. 그의 아내를 회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옛날 베델에서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셔서 나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렇게 회유하느라고 하나님을 팔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언가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동안 욕심과 야망으로 이기심으로 잠들었던 이 야곱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깨어납니다.
그는 즉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던 금 귀걸이, 여러분 그 당시에 금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지금도 비싼데 그거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어딘 줄 알면 가서 캐야 되는데, 그죠? 저는 야곱이 이때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 앞에 섰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35장 이전에 32장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칭호를 받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세요.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뭐예요?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전에 얘기했을 때 이미와 아직에 그 이스라엘이 껴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안 불러요. 하나님도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셔놓고 그 다음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35장 1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 이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더라고요. 변화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그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비겁하고 사기꾼이었던 그가 그날 돌베개 베고 자던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야곱이 그 베델 앞에 다시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엎드림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 야곱이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 베델에 엎드린 그 사람 야곱을 받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꼭 야곱만일까요? 혹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인생을 이기적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얼마 전 한 설교 영상을 듣다가 마음 아픈 간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화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 이름만 대면 꽤 알만한 그리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장로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서 3개월 남았다는 선고를 받으셨다. 온 성도가 마음이 아파서요 매일같이 병원에 가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이 눈도 뜨지 않으시고 찬송도 부르지 않으시고 아멘도 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분 어떡하지? 그렇게 예배를 꽤 오래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혼자 가서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 장로님이 눈을 꼭 감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대요. 계속 얘기하니까 장로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우리도 그 야곱과 같지 않을까요? 내 삶이 먼저가 내 이익이 먼저가 되는 내 모습이 야곱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요? 우리 인생 야곱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침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설교 예화 쓰라고 지난주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주셨어요. 이제 주중에 슈퍼에 가서요 과일을 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과일을 사면 여러분 제일 비싼 거 고르세요?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사과가 놓여 있는데 15,000원, 17,000원, 20,000원. 개수는 6개, 7개, 9개. 그럼 뭐 고르세요? 좀 고민하잖아요 이거 고를 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9개 15,000원 좋아. 그리고 이제 딱
잡았는데 이게 딱 잡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맨날 성경에서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머리털 세고 계시다고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하면서 왜 싸구려 먹입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니 말 그대로 옥동자라고 그렇게 해주놓고서는 아이고 옥동자면 과일 제일 비싼 거 먹이고 제일 맛있는 거 먹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짚다가 갑자기 화딱지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인생아 진짜 참 덜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네 옷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지금 사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옷을, 그리고 제 옷을 봤는데 아이고야 하면서 쿵 했어요. 제가 입은 옷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겁니다. 저기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예수님 그려진 옷을 제가 입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영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머리 둘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태어날 때 동물 밥통에서 태어났어.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돌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능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게 내 아들 예수야. 왜?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단다. 너의 인생도 지금은 마침표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예수의 피로 아직도 쉼표란다. 네가 고른 거 그 사과 맛있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마침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산을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 철부지 야곱 시절에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결국 다 이루시더라고요. 이후에 그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베냐민 지파의 분배가 됩니다. 실제로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돼요. 정말 야곱 자손의 땅이 된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그 베델에 법궤가 있었고요. 또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안타까운 것은요, 그 베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다시 루스처럼 만들어버린 시간도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요, 바벨론 포로 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 시대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그 땅을 베냐민 족속이 다시 그 땅을 정착하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이 베델은 인간의 마침표와 하나님의 쉼표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은 지금 베델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루스 땅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 제 신앙이 많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아무리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임재만으로도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영혼을 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에는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베델에 다시 엎드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엎드림으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